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속죄물로 제물로 바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싸우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얻는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6장입니다. 5장은 좀 건너뛰고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상당 기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쪽 바사 대신들, 그쪽을 다스리는 방백들, 이들이 성전 짓는 것에 참여하겠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참여를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더니 성전 방해를 해가지고 한참 동안 지금 4대에 걸쳐서 네 왕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긴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이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 5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3절. 제가 이제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읽지 않은 내용.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습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였으나 아직 또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지금 성전 건축이 방해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데 왕에게 유다 쪽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신의 내용이 이거예요. 고레스 원년 그러면은 바사 첫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조서를 가지고 와요. 고레스가 써준 조서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조서라고 하는 것은 늘 복사본이 있겠죠.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다가 지금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 우리 선대 왕이 이런 일을 시켰구나. 그럼 막을 일이 없지. 그 문서는 유효한 건데 다른 사람들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없지. 그랬더니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가지고 성전 짓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10절 6장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사 시대의 제일 높은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왕과 왕자는 누구일까요? 바사의 왕과 바사의 왕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신에게 다 기도하여 자기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러 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 고레스 언년 해가지고 고레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고레스를 칭찬할 수 있으나 고레스의 마음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 그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기록 때문입니다. 기록 때문. 만약에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이거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 돌비를 요단 강에서 건져다가 하나는 그 강둑에 세우고 또 12개는 강 속에 세우고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것도 기록이거든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기록하고 계시죠? 권사님 마음에 기록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하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기록하시겠죠. 신인 동학농 쪽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안 그러면 뭐 자연 가운데 기록하시겠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낱낱이.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해서 상벌을 받습니다. 기록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에스더를 이제 볼 것인데 에스더를 미리 한번 볼까요?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이 바로 있습니다. 에스더 2장을 볼까요? 여기도 기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기록 그 단어 하나만 생각하세요. 에스더 2장 19절 2장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 어제 나왔잖아요. 아수에로 왕, 그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요 기록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이 일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만을 나무에 달 때 이 모르드게의 이 일을 왕이 봅니다. 그렇구나, 네가 나를 살린 자로구나. 만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더라도 이 기록에 의하여 상벌이 저지는 것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바역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장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6장 1절을 봅니다. 1절 3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모르드게가 간직을 했습니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우리의 기억은 한계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매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기록은 무섭습니다. 전부 다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군 사령관들 나와가지고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니 아니니 계속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기록하는 것보다 내 양심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보다 기록한 걸 더 믿어준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문서로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있죠. 이 문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말은 문서보다 훨씬 더 강해요. 성경도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자꾸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록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위에서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기록에 의해서 상과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거 다 기록된 거라니까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어딘가에는 기록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뭘 근거로?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 기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풀어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머무른 그런 기록이 맞겠습니까? 정말로 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내용이 맞겠습니까? 권사님 어떠십니까? 권사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미소가 쫙 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고 민망해. 그리고 고개를 돌리실까요? 저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민망해 하신 장면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어야지 상을 주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함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갔는데 내 인생을 살펴본다 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 참 잘했구나. 너를 구원함이 마땅하지. 라고 하지 않을 기록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이까, 권사님? 예수님 피요. 그걸 믿는 거지요.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걸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내 기록이요. 내 기록을 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할 때 나는 내가 봐도 후한 점수를 줘도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네라고 자신을 인정할 때
그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 보혈, 거기에 폭삭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규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기록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리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그 기록에 의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직시했다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내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이후로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되겠죠. 그게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은 성전 재건이 왜 다시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록 때문이구나.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잘 기록 남겨야 되겠네. 사람이 들춰보더라도 그 기록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만한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기록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이런 우미함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헌재 결정이 내릴지 안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의 초조와 긴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지에서 그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되, 주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새로운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결코 만만치 않는 발걸음이고, 자기를 부인해내야 새로운 생명을 주기로 인도하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이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산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지,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세상상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온데,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산불도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